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8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58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약 한 2달 가까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사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을 기억해서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질병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사실은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상 여러 번의 그런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라고도 하는 이 흑사병이 온 유럽을 뒤덮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매개하는 감염병으로서 페스트균을 가진 벼룩이 사람을 물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크게 유행해서 당시 유럽 인구가 약 8천만 명에서 1억 정도가 되었는데, 약 유럽의 인구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전염병으로서 1918년 처음 발병을 했고 1920년까지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이 감염이 되었고, 이 중에서 5천만 명에서 약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적인 피해,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자면 20세기 최악의 감염병으로 낙인을 찍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에볼라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적이 있었습니다. 1976년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피터 피옷에 의해서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강에서 처음 발견한 괴질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것은 혈액이나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감염이 되면 오한, 심한 두통, 근육통,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장기가 손상이 되고 파열이 되어서 결국 일주일 이내에 50에서 90% 정도의 환자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아니면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걸리면 치명적이었고 치사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결핵, 홍역, 소아마비,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이 홍역이나 결핵이나 소아마비를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독감 백신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해마다 독감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트윈 데믹이라고 해서 이중의 유행이 발생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여겨서 원래는 특별히 독감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맞을 수 있도록 무료 접종 대상도 확대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독감 백신이 맞는다고 해서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 걸리기도 하지만 설사 독감에 걸리더라도 이 증상이 아주 약하게 지나가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감 백신은 독감으로 인한 치명률, 즉 사망률을 낮추는 데 1등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이 약 3,7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죽음에 이른 사람이 10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이 힘들어지고 있고, 왕래가 끊겼고, 비행기가 운항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셧다운이 되어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류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세상이 이렇게 얼어붙고 힘들어하고 고통에 휩싸이게 될까요? 바이러스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을 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정확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제약사들이 연합을 해서라도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에 보면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백신이 개발되어서 보급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만큼 백신은 전염병에 대항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백신이 없었다면 결핵이나 홍역, 소아마비 같은 병들도 그 병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이고, 생존한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을 하는 수많은 마귀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조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을 조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서 틀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고독감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죽음까지 생각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영혼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의 영혼은 금방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백신이 있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마귀의 바이러스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능히 대항할 수 있는 영혼의 면역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백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 백신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백신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도 그 시간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대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나라 간의 전쟁, 적그리스도의 등장, 곳곳에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여전히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절하게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마귀의 바이러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 짓밟혀서 그리고 성도의 영화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영혼의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혼의 백신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밤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둠의 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언제든지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시험이라 유혹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지진의 강도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몇 년 전 경주와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도 건물을 정말 잘 지어도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 여지없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아주 강력한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위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쓰러지고 마는, 매장되고 마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집요하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잘 통제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허물투성이고 허점투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완전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실수 정도가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그 역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도망 다니려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다윗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궁전에서 낮잠을 자다가 할 일이 없으니까 저녁 무렵에 일어나서 그냥 기웃기웃 거닐다가 이웃집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랬으면 빨리 눈을 감고 다른 데로 또 눈길을 돌려야 됐을 건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쳐다보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신하를 부활을 시켜서 그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요즘 법에 의거하자면 다윗의 죄는 관음증이자 성폭행이자 더 나아가서 그 남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든 살인교사의 혐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인간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했냐면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내 육신 속에 선하지 않은 것들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wretched 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진, 파손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열망은 있고 소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악함이, 그 완악함이, 그런 정말 추한 모습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참 아름답게 사랑의 관계를 맺다가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솟고 그래서 관계를 깨트리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우리의 영혼을 쓰러지게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는 백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의 백신을 삼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백신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소극적인 면에서 영혼의 백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의 일이 뭐냐? 13절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쿠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낮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구절의 원문에는 조금 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예비하지 말라. 사전에 고려하지 말라. 육신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골몰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연스럽게 모든 생각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숨김없이 낱낱이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오다가도 딱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의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진리, 성결을 상징합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갑옷을 유추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갑옷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로마로 쫙 들어옵니다. 그때 맨 앞에 대장군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 갑옷을 입고 탁 등장합니다. 그러면 모든 로마 시민들이 그 대장군 일행을 환영하면서 막 박수를 쳐주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때 입는 대장군의 그 갑옷이, 빛처럼 빛나는 그 갑옷이 자신의 권위, 위엄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도는 경건과 삶의 성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빛으로 상징되는 거룩으로 무장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말은 빛의 갑옷을 입자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옷 입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디사스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장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때 군복을 입고 그 위에 방탄조끼를 입고 무장을 하는 것처럼 그런 무장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루에 수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서 그 영혼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크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의 본질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간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 그는 사실은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방탕했고 술 취했고 호색했고 이방 종교에 깊이 빠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16살 때 카리타고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서는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9살부터 29살까지 10년 동안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방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플라톤 사상에 심취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만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방탕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려고.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려고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동거했던 그 아프리카 여인을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례를 준비시키고 2년을 기다리고 난 이후에 정식으로 결혼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거스틴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에게 결정적으로 회심의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친구였던 폰티키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어거스틴을 방문해서 애굽의 수도사인 성 안토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거스틴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정원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너무 찔려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을 깨끗이 끝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청산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게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때 옆집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소리가 자기 귀에 마치 종이 치듯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에 옆집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폐부를 찔렀던 겁니다. 이 말씀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어거스틴의 가슴을 쳤던 겁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은밀한 정적과 평화가 그의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오랜 방황이 종착역을 맞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육신의 종력에 깊이 사로잡혔던 그 삶에서 노연하는,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이 386년 8월에 늦은 여름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수많은 책들을 기록하면서 위대한 저술가, 위대한 신학을 집대성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여러 채 있습니다. 다 같은 건물이지만 어느 건물이 더 튼튼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진과 같은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화재가 나거나 그런 재난을 만날 때 어디가 잘 지은 건물인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부실한 영혼인지 아니면 튼튼한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재난을 만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거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서 그 영혼이 강건한 영혼인지 아니면 부실한 영혼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귀의 시험을 당하거나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거나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백신으로 잘 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백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치료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게 만들어서 어떠한 마귀의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서도 능히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이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송 부를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